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내 의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냥 누군가의 의지로 인해서 이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움과 불편함과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정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짧게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한번 고백할게요.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탕자 비유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큰아들의 입장으로서 전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은아들도 저는 맞긴 하거든요. 탕자이기도 한데 이 큰아들이 좀 더 저한테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이 큰아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친구 관계에서라든지 뭐 여러 관계에서라든지 뭐 내가 좀 더 사랑을 준 것 같고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잘 산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오는 이득이 없는 것 같은 뭐 그런 억울한 생활이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에 그 무력함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을 때, 또한 지속되는 우리가 실패를 계속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지속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이제 좌절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그 깜깜하기만 한 것 같은 그 정면을 바라보다가, 그 어두움을 바라보다가 하늘로 갑자기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앞으로 던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삶의 여정에도 몇 번이나 있었던 질문이에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익숙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이 주어를 이제 과거형으로 언급했지만 내 주변 어떤 이들에게는 저 말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제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 질문이 현재형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탕자의 비유만큼 이 말씀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았던 이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탕자라는 사람이죠. 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았던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뻔뻔히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빠, 저 유산 좀 주세요. 저 나가서 놀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 문화의 당시에 의하면요, 이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백주대낮에 아버지에게 사회적 사형을 선고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둘째 아들은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산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버리지만도 못한 자에게 유산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죠.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탕자 비유 아는 사람들,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어지자 돼지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 내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멀리 둘째 아들의 그 모습, 거지 같은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아들로서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감동 포인트가 있죠. 근데 저는 이 감동 포인트가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가 한 일은 뭐냐면 불의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뒤늦게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에게 따졌던 겁니다. 아빠, 왜 제 둘째 아들 걔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건데 왜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아빠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나한테 아무것도 준 거 없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를 받아주는 것이 과연 의로운가?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과연 의로운가? 라는 그 질문이 그 첫째 아들에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아버지는 굉장히 불의한 사람 같은데 라는 것이 그 첫째 아들에게 굉장히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유산을 요구했던 그를 처단했어야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본 겁니다. 첫째 아들은 뭐를 굴렸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굉장히 아버지의 개입은 불의합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를 가리켜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어요. 굉장히 그냥 퍼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칭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곰곰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봤습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 아버지가 개입했을 때, 또한 개입하지 않았을 때 다 따져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 각도로 계속 묵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개입의 부재가 그의 아버지의 무심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불의하다고 이제 불리는 그 순간에도 이미 적극적으로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그 능력을 짓누르면서 능력을 발현시키지 않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은 정지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좀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산기를 꺼내 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따져보자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비대칭적입니다. 굉장히 비대칭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탕부 하나님, 그냥 사랑을 버리듯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려받지 못하실 때가 더 많아요. 불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악한 영,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에게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계산기를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 앞에 언제나 계산기를 가져다 주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본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늘 조급하게 만들어요. 첫째 아들의 반응이 그래요. 이걸 따져보니까 나는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타인의 사랑은요, 항상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아요. 내가 주었던 것은요, 그에 비해 항상 큽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은요, 처음부터 비대칭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다려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의 모습은 첫째 아들에게 이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 이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녀의 모습이에요? 둘 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반응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사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1절의 가사,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더욱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기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력을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측량할 수 없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반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에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다 환영합니다. 올해 저희 청소년부의 주제 표현은 기립 발광입니다.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예배 시간은 정시에 시작하니까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4주간 토요학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진로를 탐색해보고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는 시간인데 진로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있고 생각이 확고하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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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나눔 질문인데요. 선생님들하고 한번 오늘 공과 시간에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첫째 아들 같은지 둘째 아들 같은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뽑기 두 개 뽑으면 여러분 3장 모으면 알죠? 네. 네, 7번. 네, 1번. 1번. 네. 1번, 7번 목사님한테 받아가세요.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 영상입니다.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만모아 주님을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아 주님을 높이고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 수원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놓은 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번능이만 지사이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니까 높이 되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니까 막 뭐부 말도 안 나와. 여러분 다음 수련회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네, 분방 나눔 해주세요. 끝. 녹화 중단.